감사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전에 럭키 금성에서 이런 광고 카피라이트가 있었어요. 한번 선택을 하면 10년까지 가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전제품은 비싸잖아요. 그 비싼 것을 큰 돈 주고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라. 근데 이거는 가전제품은 그래요, 10년 그까짓 거 좀 안 좋은 거 쓰고 말면 돼요. 그러나 결혼은 또 달라요. 결혼은 이거는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신중하게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해를 할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어떻게 우리 권사님 3번 기도하고 결혼하셨습니까? 2번만 결혼하고 기도하고 결혼하니까 맨날 전쟁 같은 거예요. 3번 기도하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세계 커플을 했던 어떤 그 두 배우도 이번 주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다 해가지고 갈라졌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중해야 돼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물론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3번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신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것은 영혼에 관련된 부진고 영혼에 관련된 것이고 영생에 관련된 것이에요. 기껏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한 맺히지만 우리 신앙을 잘못 선택하면 영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왜? 부활이 반복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부활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어요.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아니, 잠시 죽었다 깨어난 게 아니라 정말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놓으면 반복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 이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떠한 영웅들도, 그 어떠한 똑똑한 선자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난제, 이 죽음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그동안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하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고 죽음의 길을 이겨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는 오늘 읽었었던 그 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은 장, 요한복음 20장에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가요, 안 믿겠다고 했어. 왜? 내 감각을 믿겠다. 지금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을 본 거다. 그냥 헛개비를 본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감각을 믿겠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믿겠다.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믿겠다. 아니요.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는지를 모릅니다. 실제로요. 제가 요즘에 간헐적 다이어트를 한다고 오늘도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이거 빨리 예배 끝나고 이제 먹어야 돼요. 간헐적 다이어트를 한다고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말고 또 다이어트 방법이 뭐가 없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뇌를 속이는 다이어트도 있어요. 내가 계속 음식물을 먹고 씹으면, 삼키지 않으면 이 뇌도 속는데요. 뇌도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음식물을 계속 섭취하고 있구나. 뇌를 속이는 다이어트도 있더라고요. 아니, 뇌도 속는 바람에 무슨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한번 화면 하나 볼게요. 이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 작품이 2005년에 화남 박사와 미소 씨라는 그림이에요.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예. 저 화나려고 하는데. 자, 보이십니까? 우리 최영보 지사님, 어떤 쪽 사람이 지금 인상 쓰고 있어요? 오른쪽이요? 우리 송선님 권사님, 어느 쪽이 지금 인상 쓰고 있어요? 이거. 이정인 권사님, 어느 쪽이 지금 인상 쓰고 있어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앞사람은 왼쪽이죠? 저쪽 뒤쪽은요? 오른쪽이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 거리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은 왼쪽이 환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저쪽 뒤쪽은요, 오른쪽이 환한 얼굴이에요. 우리 눈이요, 그만큼 간사해요.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믿는다? 뇌도 속이는 바람에. 눈도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의 감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굉장히 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방금까지 내가 옆구리 손가락 넣고 손에 손가락 넣고 그래봐야지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지금 도마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그 도마.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각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왔었을 때 마치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3월에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호민관이었었던 어떤 군대 장군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분명히 제자들이 시체를 숨긴 거다. 그래서 시체 찾는, 3일간 시체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내용을 담은 영화예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When the Messiah comes, Rome will be nothing! Until then, the Nazarene city would rise again after 3 days. We will lose peace and order if it's true. Will the people believe it? The weak will. There will be no other gods.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을 했는데 혹시나 진짜 부활하거나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니까 단단히 지켜라, 그 시체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The body has vanished. His tomb is empty. Where has he gone? You tell me. Already they're proclaiming him risen from death. The Emperor cannot arrive to unrest. We must find a body. Combed the city for bodies dead in the last week. Take them up.
everyone.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숨겼다 생각해서 그 시체를 추적하는 거예요. Another body, sir. Just revealed. Who told you the Nazarene was alive? Mary Magdalene. You're looking for something you'll never find. Open your heart and see. No more lies. What happened to the body? The ropes, they just exploded. You should have returned by now. I have seen two things which cannot reconcile.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다가가다가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호민관이 그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What frightens you? Being wrong. 자기가 본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눈에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눈에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욥이 42편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주님에 대해서 소문만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앞에서 본 것처럼 당신을 봅니다. 그 의인이었었던 욥이요, 언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보였느냐? 그가 고난당하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당신을 봅니다. 그러고 나아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봅니다. 그분은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삶을 맡기는 거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 호민가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가? 마지막 영의 장면에서는 마지막에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제자로서, 당신을 따르는 자로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영화의 결말을 보지 않아도 그가 어떻게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주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거, 그거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각서를 쓰고 보증을 세우지만 하나님은요, 그분 말씀 자체가 틀림없는 보증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맡기십시오. 그분 앞에 맡기는 거, 그거 걱정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어제 진중 세례식에 갔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그 군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교회 예배당이 커요. 한 5,000석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좀 크죠? 그러니까 막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군병들이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 4,800명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단 목사들이 가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세례 집례자와 수종자들이 왔었다라고 그 군목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화면 볼게요. 어떻게 얘네들이 부르나. 자, 멈춰주세요. 이게 어제 찍은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겠다고 4,800명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이제 집례를 해야 되는 목사와 장로님들까지 같이 갔으니까 좌석이 모질라서 새로 막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이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자마자 아무도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잠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너무 자연스러워. 난 그게 또 더 놀라웠어요. 방금까지 막 뜨겁게 찬양하고 춤추면서 난리쳤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설교가 끝나자마자 깨요. 야, 이런 기적이 있나? 근데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딱 이제 선서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너희들이 믿느뇨?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이제 베풀죠. 근데 이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고 화면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하니까 애들이 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신앙서적도 준비했습니다. 와. 거기까지는 이 분위기였거든요. 가나 초콜릿이 왔습니다. 우와!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왔습니다. 우와!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한테 나 자신을 던지고 살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주겠다, 신앙서적을 주겠다니까 그다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초콜릿을 준다니까 우와 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찬양이 즐겁고 기쁘고 뭔가 해소되는 듯하고 그 말씀 시간에 또 자고 괜찮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자신들이 세례받았었던 그때의 그 경험과 그리고 훈련소 때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렸었던 그 경험이 언젠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말씀에 그 꿀송이처럼 단 것을 몰라요. 그냥 가나 초콜릿이 좋고 코카콜라에 열광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 중에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합니다. 꼭 그거 해달라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알아서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 한번 언제 내년에는 신청받아가지고 많이들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와요. 아직도 살아있는, 저렇게 깨어있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그거 경험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이것을 은혜로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은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못 보고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는 이단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부활하지 아니었고 제자들이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를 퍼뜨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아니었죠. 그때는 사울이었었죠. 이름이 바뀌기 전 그는 분명하게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그 부활의 주가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어떡하죠? 그를 위하여 일평생 바칩니다. 당신의 삶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누구를 믿으라고 하냐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물을 떠왔었던, 정오에 물을 길러왔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한 과부가 사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남자 없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욕정에 따라서 그랬는지 어쨌든 남자를 여러 번 바꾸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어제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인도는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 많아요. 어떤 인도의 사람들이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처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얘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엄마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성폭행 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엄마하고 그 딸을 머리를 다 밀고요, 구타를 하고요, 동네를 한 바퀴 그 상태에서 돌게 만들었어요. 왜 너희가 좀 조용히 하지, 이걸 사건화 시켜가지고 우리 마을에 수치를 주느냐?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의 지역도 그래요. 여자가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됐냐면, 자기와 대화하는 그분이 처음에는 이상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지 않거든요. 딱 보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도 좀 알잖아요. 일본 사람과 우리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좀 느껴요. 아, 얘는 일본인 같다. 우리만이 아는 좀 독특한 그게 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사마리아인 나하고 얘기를 하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얘기를 나누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선생님이군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러다가 알게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떡하죠?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여자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부릅니다. 와봐라! 내가 만난 네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 여인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것을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 문제를 오픈하지 못합니다. 꽁꽁 감춥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 그동안 당신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거 아무짝 쓸모없더라. 당신들도 나와 같이 구원함에 이르십시오.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했었던 건 메시아를 분명하게 보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보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보석이 나오는데요. 교회 자체가 보석 상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는 작품들이 이곳에 득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괜히 맡겼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절코. 주님께 맡겼을 때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습니다. 슬픔 가운데 기쁨을 얻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입술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그 공약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의 자녀로 인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볼지를 몰라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딸아이가요, 금요일 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디에서 했느냐? 자기 친구랑 함께 국밥집에서 했대요. 보통 여고생들은 패스트푸드 햄버거집이나 분식점에서 하는데 우리 딸아이는 친구와 함께 국밥집에 갔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었대요. 근데 옆 테이블에 어떤 분은 알았대요. 교복을 보니까 대성여고예요. 그래서 야, 너 대성여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어느 중학교 나왔냐? 전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왜 대전에서 나온 애가 여기 있느냐? 이사 왔습니다. 왜? 아빠 때문에 이사 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데? 광주 평강교회 앞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계셨던 그분이요.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나도 광주 평강교회 다니는데? 김승준 목사님이 있는 그 평강교회 말이에요? 나 그 교회 다니. 너희 아빠도 그 교회 다니니?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랬대요. 그 김승준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얻어먹고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새벽에 월삭기도에 사회를 보셨던 우리 이기종 지사님. 맞죠? 예. 어디에서 누가 우리 볼지 몰라요. 만약에 제 딸이 요즘에 고등학생 애들 입 엄청 험합니다. 욕을 해봤어 봐요. 뭐 시베리아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뭐 십자 도라이버 공구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말하면은 참 서로 얼마나 껄끄러웠겠어요. 다행히 그런 얘기는 안 했대요. 우리는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잘못 선택했다 이 말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구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아이들 연습한 거 맞지? 얼마나 예쁘게 잘했습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거, 아이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 아이들의 믿음이 이상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된 책임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내 형제, 내 자매인 우리 구역 식구들 그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자녀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손을 잡고 있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어떠한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사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 자녀들,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상금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기쁨으로 주신 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형제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로 인하여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로 인하여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막힌 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좋고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 까닭에 아버지 내 형제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 자매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부모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주 안에서 그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처음 드리는 예배라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만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에게 물려줄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그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인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모일 때마다 나눌 수 있는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